저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재산을 잃고,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각 지교회에 또 공문을 발송하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의 많은 분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 이 무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거뜬히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매일 매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셔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사진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미 한번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관점의 변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몰랐을 때 보았던 거하고 이미 알았을 때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의 비밀을 뒤로 돌려서 보니까 왕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과정 중심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을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보는 거지요. 좋은 날도 있고,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사는 얽히고 설킨 마치 이 실타래처럼, 그러나 과정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덤히 그걸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인생관은 결과 중심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과에만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놓고 보자, 그리고 목적 중심으로 살다가 벌어놓은 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불현듯 허무하게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적인 인생관을 살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도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부요와 명예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오직 부에, 오직 명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목적 중심적인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부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때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재물도 그랬습니다. 부여도 그랬습니다. 존귀, 명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솔로몬 왕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병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아생전 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남겼던 성경이 아가서예요. 거기는 이팔청춘 사랑의 불꽃이 튀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가 성숙해져서 장년기에 잠언서를 씁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절정기 노년에 그가 얻은 지혜로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가치는 그냥 솔로몬 왕 혼자서 써낸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메시지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큰 재력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은 역사를 초월해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기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다 헛된 일이다.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끝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요절 거기에서 그가 깨달은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이렇게 토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의 참된 깨달음을 그는 인생 말년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됐다. 솔로몬은 오래 살지 못했거든. 다른 왕들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요즘 우리 나이로 치면은 60대면은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그가 가질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릴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게 허무하기 그지없더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믿음 붙들고 가지, 돈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명함에다가 세상적인 명예를 쫙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보면 막 어깨가 으쓱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런 명함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로 모아져 있느냐, 뭐 자식이 어떠하냐,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 또 묵묵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세들백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은 아직도 세계적인 이렇게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저서가 많이 계시는데 그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영향을 미쳤던 책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참 유익해요.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는지를 모르면은요, 마치 헛바퀴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쯤에 가가지고 인생들이 다 허탈하게 내뱉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컵은 물을 담아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물컵이 이거 가지고 뭐 마이크 대용으로 쓰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물수건은 손 닦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먹으라고 갖다 놨겠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모든 사물은 그 용도에 맞게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영장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학업을 하든지 어떤 가정을 가꾸든지 어떤 생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어떤 연세이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거는 손도 대지 말고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지. 하나님 영광 안 되는 일에 손대면은 하나님 슬퍼하시고 우리 손해보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여기에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돈 벌어와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세상에 권력 가져라, 명예 취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몸이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인종에도 상관없이, 성별에도 상관없이, 재산에도 상관없이, 지식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일생에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보냄받았다. 여기에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응답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거기에 응답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 목사에 응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기는 가요.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니까 천국은 다 가지만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망각하고 저버리고 살았거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에 충실했거든. 그걸 세상 사람들이 큰 사명 작은 사명 따져놔서 그렇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대형교회 목사는 큰 사명자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는 작은 사명자냐? 아니에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똑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느냐,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너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가는 자녀와 장수의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참 이런 사람 많거든요. 자녀에게 목을 메고 사는 이들이 꽤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여러분, 인간이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다시피 첩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이니 그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하고 살기도 복잡한데 1000명하고 살아보세요. 여기 남자들 가운데 와 부럽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 솔로몬이 취했던 여자들은 다 이방의 정략적인 결혼을 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왕궁으로 들어올 때 다 그 나라의 우상 단지를 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인데 여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잡동사니를 들고 우상이 들끓는 왕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상이 최고다, 네 우상이 최고다 그러고 다툼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저렇게 낳은 아이들이 1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1000명 중에 절반만 아이를 한 명씩만 낳았다 그래도 5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아마 자기 자식들 이름도 다 몰랐을 거예요. 이래 가다가 왕궁에서 부딪히면 너 누구고? 그럼 내가 왕 아들 아닙니까? 이름은 뭐고? 아무개입니다. 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기의 체험담입니다. 자식 다 소용없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선물은 기업의 열매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자녀에게다가 그냥 목을 매가지고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하면은요 언젠가는 그 자녀로부터 피눈물 쏟아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60세 전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2000년을 산다고 해도 이거는 헛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살까지 살으셨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969살 1000년도 못 살다가 갔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이렇게 오래 살다가 갔노?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래만 살았지 뭘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봐야죠. 무두셀라 만나서 뭐 하다가 그래 오래 살다가 왔습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셨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가셨잖아. 사도 바울 보세요. 64, 5세까지 살으셨지만은 성경을 13권씩이나 신약 성경을 쓰고 전 세계 복음화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데다가 그러니까 목을 메고 살지 말라 그 뜻입니다.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 무더위에도 몸에 좋은 음식 잘 가려서 잘 드시고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어떻게 살는지를 지혜롭게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의 기회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하루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이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내일 행복하지 뭐 내일 기뻐하지 뭐 내일 감사하지 뭐 이거는 모두 시간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중환자실 한번 가서 열흘만 누워 있어 보세요. 진짜 제가 병원에 열흘 누워 있으니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강만 해서 퇴원만 해서 집에만 가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소중히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기회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도 언제까지나 계속 같이 붙어 살 줄 알아요. 지금 붙어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야지. 아유 지겨워 지겨워. 아유 저 원수 덩어리 원수 덩어리. 그런 분들이요 저 영락공원에 가면은요 제일 크게 울어요. 아이고 저이고 그러면서 왜 살아있을 때 그거를 선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한 줄기와 저주받은 한 줄기가 쫙 나누어져요. 홍해에 갈라지듯이. 축복받은 한 줄기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실수도 있었지만은 실패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들어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저주받은 한 줄기의 사람들은 안 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안 물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결국은 오래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끝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 대대로 복을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까? 감사한데, 황송스럽고 죄송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가정에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면은, 아이고 네 공부 잘해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네 그 공부 머리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네가 그 머리를 써야 된다.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루트가 다르잖아요. 길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인생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식욕과 여행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앞서간 선배가 터득한 체득한 결론이에요. 자기가 해본 후에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거는 안 해보고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패를 내가 경험해보고 그때 가서야 내가 깨닫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 내가 먹어보지 않아도 먹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 먹지 않는 거,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길로 갔다가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한평생 그냥 먹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미식가들 혹시 여기 계시면 잘 들으세요.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먹는 거에 미치지는 마세요.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 가면 맛있다더라. 그 맛있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병원에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서 퇴원하는 날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음식이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었대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면 집에 가가지고 푹 쉬고 그냥 집에 있는 집밥 그냥 구수한 된장이나 청국장 끓여 먹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겠는데 1시간이나 되는 식당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그 투병 끝에 몇 번 수술을 해가지고 나아가지고 건강해지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먹는 게 무엇이라고, 내일 가든지 아니면 모레 가든지 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그냥 오직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 먹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야.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안 먹어도 좋아, 안 입어도 좋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아멘. 무슨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끼 굶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한 벌 옷 입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솔로몬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안 본 게 뭐 있고 모르는 게 뭐 있고
못 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 아유, 여기서 참 미국 참 한 번쯤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면 좋겠다. 물론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가보면 나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가보니까 그냥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나아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결론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해도, 여행을 가고 관광을 다닌다고 해도 그거는 다 바람잡는 헛수고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가지고 막 11씩 해외여행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오면서 다 이럽니다. 공항에 도착해, 아이고 그래도 집 나가기 고생이다, 내 집이 최고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그 비싼 거 5성급 호텔에서 화려한 음식 먹다가 와가지고는 아이고 집에서 된장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먹는 게 최고다, 이런단 말이에요. 소용없더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해.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행하는 거에다가 목숨 걸, 어떤 사람들은 막 1년 동안 막 아끼고 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면 아유 저 여름 휴가 때 여행 가려고요. 그럼 1년 동안 고생가지고 벌어 모았던 돈을 가지고 여행가 다 쓰고 옵니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알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애쓰고 모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치 있는 일에,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번 내가 이걸 써봐야지, 이런 마음은 못 먹을지라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뜻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은 책 중에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국내 작가 두 분이 쓴 책인데 참 읽기가 편하고 좋아요. 유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의 여행지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설명을 붙여놓은 마음이 이게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어요. 이분의 작가들이 얘기하는 여행의 목적은 상당히 저한테 울림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여행하는 데는 목적이 성장을 위해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 권합니다. 젊은 부부들한테는 아이들 어렸을 때 뭘 옷 사주고 뭐 게임 뭐 이런 거 뭐 좋은 거 음식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을 잘 모아놨다가 애들을 위해서 여행 데리고 다니는, 난 이건 적극 추천합니다. 왜? 아이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살다가 해외에 나가보면 눈이 떠지거든. 애들이 성장해. 그래서 외국인들 만나잖아요. 외국에 가서 얘가 돌아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나 영어 학원 보내줘 이럽니다. 왜? 나가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못 살다는 건 아는 거거든요. 영어 공부해라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여행을 가보면 더없이 자유롭잖아요. 모든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기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추억이 쌓여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나중에 여유가 되는지.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말라.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어디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목숨 걸어야 하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자, 즐겁게 해드리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손주들 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막 피워요. 그러면 걔들이 뭘 대단한 걸 갖다가 준 것도 아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이 흐뭇해요. 왜? 그 손주들 재롱에.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힘들다, 괴롭다, 살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송이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으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행복해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인생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